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합독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해졌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1, 2, 3부에 그 설교 전에 저희가 20일을 특세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1부 때는 우리 김유빈 교사, 2부 때는 박매숙 권사님, 3부 때는 우리 송교 집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고 또 어떤 은혜들을 사모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김유빈 교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짧게나마 특세와 그리고 제 신앙생활 가운데 받았던 은혜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간섭하심 속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짧지만 일생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이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했습니다. 일단은 불같은 신앙을 가지셨던 그 어머니와 그 믿는 아버지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 한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던 청소년기를 지났고, 이제 들어갔던 고등학교가 이제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예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매일같이 찬양 집회가 있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꼈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뭐 사실 이 과정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따로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CCC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이제 서울에 유학으로 올라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 속에서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저도 상당히 집에서 혼자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다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을 나눈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간 소위 요즘 말하는 히키코모리가 될 뻔했던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뭔가 가느다랗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는 두 가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단에 빠졌었던 것이죠. 군대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곳에 가면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 자라온 청년들은
주변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뭔가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청년들을 보면은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뭔가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용담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나는 교회를 가고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남들이 안 하던 그런 시간들을 더 보내야 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역을 하고 나는 그냥 뭐 CCC고 교회고 뭐고 그냥 적당히 집 근처에서 얌전히 다니고 있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좀 이끌어 주셨던 거는 저희 가족분들이 여기 교회에 있었죠. 약간 그게 동력이 됐고 핑계가 되어서 그래도 그 빛가성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이제 고비가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을 따라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치 좀 좋은 어떤 기독교의 행사가 있었던 것 소개하는 것처럼 저를 그쪽으로 데려갔고 뭔가 재밌었어요. 거기서 가는 게 뭔가 제가 CCC 하던 것처럼 찬양 집회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아서 그동안 뭔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대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그럼에도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이 신앙 공동체가 저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딱 임철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인데 그때 임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강렬하게 다가와서 제 어떤 마음에 박혔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가 별로였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저를 구해 주시기 위해 임철 목사님께서 이 딱 적절한 때에 저에게 붙여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저랑 같이 빠져나와서 교리 공부를 다시 공부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상당히 운이 좋고 감사하리만큼 짧은 기간 만에 나온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좀 빨리 나왔거든요.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임철 목사님께서 얼마 안 됐지만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먼저 깨달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 속에 제 신앙의 위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더 나오긴 했지만 그 속에서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둑신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열정과 그 신앙심을 도둑질하여서 막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열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먼저 나아가서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그분들을 대리를 해서 하나님이 반반의 확률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쪽이 그래도 덜 불행하지 않을까 혹여나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얻어 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 졸업할 때가 되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신앙을 할 수 있게 됐던 어떤 인도하심이 이제 저는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딱 적절한 때에
지금 현재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 그분이 하시던 연구가 제 마음에 들었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심으로 뭔가 그 속에서도 정말 치밀하게 간섭을 하셔서 저를 어떻게 됐든 이 복음을 이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문이라는 특별한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그런 공동체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제 신앙이 커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하늘문을 통해서 좀 매번에 한 번씩 하늘문 특세를 거칠 때마다 한 단계씩 그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첫 특세였는지 두 번째 특세였는지 아마 두 번째 특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 그때 마침 제가 마지막 방학을 지내면서 이 방학을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문 특세를 들어가게 됐고 그때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가 아니면은 3일 금식을 해볼 때가 없겠다, 온전하게 해볼 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늘문에서 그 3일 금식이라는 것을 해보고 그때 이제 제게는 삼수를 하면서 제 또래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미나영 전도사님이라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서로 뭔가 정말 터울 없이 어떤 벽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든든한 동역자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단계 성장해 갔지만 역시나 제 신앙은 제 신앙의 그래프는 계속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특세 직전에 정말 제 바닥을 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여전히 그 대학에 온 순간부터 계속 저를 지배했던 어떤 게으르게 했던 마음과 혼자 살면서 어떤 값싸게 뭔가 기쁨을 주던 어떤 제게 자극했던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도 무능함에 빠졌고 신앙을 하면서도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얻기보다 어떤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어떤 형식적으로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로라도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어찌됐든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소위 물석사라 불리는 뭔가 뚜렷한 결과가 없지만 그래도 석사는 붙여주는 그런 상태로 저는 졸업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닥이 된 상태로 저는 이번 특세에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그런 헌신과 배려로 이제 저는 이번에도 그 산타페를 운행을 했고요. 역시나 저는 특세를 하게 되면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이분들보다 뭔가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믿음은 없고 저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없으니까 저는 남는 게 체력밖에 없다. 나는 남들보다 더 뛰고 남들보다 더 흔들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먼저 몸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나중에 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주어진 그 체력을 허락하신 체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이번 특세 또한 드리고 있는 중에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늘 그랬던 특세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감동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고, 아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게 흘러나오던 그런 생각, 방치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어떤 저를 자꾸만 게으름과 그런 쾌락에 빠지게 했던 그런 그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들과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더 이상 남들의 의지에서 남들의 기대서 남들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가 직접 두 발을 딛고 서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길을 걸으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싸우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정말 그런 생각들과 싸우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으로 또 공감이 됐던 거는 말씀의 건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 그거를 이용해서 싸우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정말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려는 마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들 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설교 강해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하셨던 말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때 받으셨던 게 어떤 세상 자기 자신의 어떤 정확한 뜻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뭔가 제 안에 악한 마음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령의 검이고 한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점점 이제 특세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 열매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서 두 번의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 연구실 후배를 같이 교회 가게 한 거였고, 또 마지막은 이제 제 동생과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되게 전도 못하는 전도사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게 제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게 계속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특세하니까 이제 연구실에서 제 일을 하다가 그냥 산타페를 운행해서 교회 오는 그런 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이제 신앙을 잠깐 쉬고 있었던 친구가 좀 뭔가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그런 집회 예배라고 하기보다 집회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저와 같이 이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우려와는 달리 정말 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를 통해서 이 친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뭐 더 가르치고 어쩌고 뭐 그런 것
까지 영역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로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또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왜 첫째가 아닌 제가 둘째인데 왜 저에게 이런 신앙의 흐름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외가 쪽 어머니의 가정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복음이 흘러 들어와 그런 그 뜨거운 복음, 어머니 굉장히 뜨거운 복음을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는 좀 차가운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열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늘고 길게라도 그 막 타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와 이 신앙을 밑바탕으로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첫째인 형이 있는데 왜 형은 그 놔두고 왜 저를 이렇게 이곳으로 밀어 넣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어제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이제 만났던 겪은 일련의 사건이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이단에 빠졌던 일련의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 이러이러한 만남에 있는 것 같다, 만남을 하게 됐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부모님도 경계를 해라, 유빈 형이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도 경계를 해라 하면서, 동생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저에게 나중에 그 연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의 사건에 의해서 거기가 이단인 것 같다, 나와라,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뭔가 진솔하게 동생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 기독교 집안에서 살고 있는지, 현재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일련의 그 저에게 그런 사건들 버리시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또 가르치려 해서 복음을 전하려 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는 영혼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뭔가 정말 이것이 그 다 일련의 우연의 일치, 어떤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떤 독립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수시로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더 은혜가 드는 것 같아서,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것도 지금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저는 이 특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뒤늦게나마 주님께서 그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저는 항상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이셨을 때 참 믿음 없이 그냥 제 힘대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버리시는 그런 사건들과 그 결과들을 보면은 제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 순간 저의 생각과 제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어떤 쾌락과 관련된 것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는 좀 뭔가 쉽게 굴복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의 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저에게 입혀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그것에 의지하여 제 신앙생활을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제 능력에 비해 맡겨주신 것들이 참 무겁지만 그럼에도 제 신앙 생활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싸워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우리 유빈 형제 저희 원장님이 그 성도들 이름을 잘 못 외우세요. 외우셔도 틀리시고 그러는데 우리 유빈이 이름을 잘 모르셔가지고 항상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유빈이는 아주 단기간 갔다 왔는데 그 신천지에서 나온 애 있잖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그걸 얘기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교회가 적당한 그 절차들을 밟았고 또 그 이후에 그 신앙 교리의 재교육을 통해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훈련받고 다시 교회 안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정도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니까 생각보다 말 되게 잘하네요. 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도 살리는 우리 유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소실대득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던 시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몇 년이죠? 2023년 실제로 한 4년 정도로 더하면 약 202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딱 3년 계셨거든요. 근데 그 3년 계셨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지금 뻗어가기까지 그 역할들은 다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가장 많이 집중하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으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키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장면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은 다른 표현들과 다른 상황적 요소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가 있죠. 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이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촌지간인데 이모의 아들이에요. 이종 사촌.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정하셨고 예수님이 찍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사실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언제였느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구약의 증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누고 내는 결론이 뭐냐면 이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그 메시아를 자기 형제인 이 베드로 시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를 해갖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냐면 네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는 게바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죠? 베드로라는 시몬가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받았죠? 메시아라고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어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질을 하면서 어부의 역할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한 내용이 바로 제자됨,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각자 아까 우리 간증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건의 쭉 끝에서 보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있었다라는 거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사용받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나 돌아보니까 나에게 저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내가 하는 사역과 영역 속에 이런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준비를 시키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지 그 순간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예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아주 큰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을 제거하고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하나님이 그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일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관리가 자기 백성을 때리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살인죄로 이 바로 정부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을 살면서 뭘 했느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 뭘 쳤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양떼를 치고 있는 40년 할아버지가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야, 너를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를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 떠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할 만하죠. 내가 이거를 감당할 만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부정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 예수님 또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누굴 부르냐면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하는 말이 뭔가 한번 볼게요. 굵은 글씨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이 뭐죠? 내가 구원할 만합니다. 내가 사용받을 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그런 거 못해요. 나는요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말째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됨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대단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여러분이 못하고 아니고 안 되고 부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잘못 그려진 그림들을 하나님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작가는, 정말 좋은 예술가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각을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조각을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굴러다니는 돌,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비드 성을 잘 만들 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다비드가 아닌 걸 떼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가 안 보이잖아요. 돌은 돌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돌을 보니까 거기에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올 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고 나니까 진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잘 만들어진, 원래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별로 주목받지 못할 만한, 오히려
꺼리끼고 거부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 그걸 보이시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망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번에 우리 특세 때 많이 봤죠.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맡기셨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고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배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면서 뭘로 세웠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은 한데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아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보면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금지시켜요. 하나는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래갖고 저희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지당해가지고. 이 금지당한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받냐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나라가 회개하고 백성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마다 핍박을 받고요. 전하는 말마다 거절당하고 거부함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 동족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갖고 하도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 이제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안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막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고 또 막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사람의 구덩이에서 왕이 꺼내주니까 제발 나 거기 넣지 말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빌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난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 신약식으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나는 이게 이 죄인입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부정된 자입니다. 나는 그걸 맡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날 좀 떠나세요. 나는 당신과는 그런 사명을 맡을 만한 제 주제가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닥쳐. 내가 할 거야. 조용히 해. 너 말 못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는지 아시죠? 이사야가 누구였어요? 왕족이었잖아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천국을 보고 그 천국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야? 아우 나 큰일 났다. 하나님 만데 나는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나 이거 죽어. 나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솟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가 나를 보내세요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땠냐면 야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성별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누가 갈래? 그랬더니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매번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아니다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존재,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당시에 이 어부들 4명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어부들이 뭐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았겠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지만 갈릴리오가에 가면 진짜 배가 많아요. 배가 많은데 배에 그 관광객들을 이 타겟으로 한 그 호수 주변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뭘 파냐면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진짜. 진짜 그 피쉬 오브 베드로예요. 그 고기 이름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기를 파는데 맛은 되게 없습니다. 가시는 또 진짜 많아요. 별로 큰 흥미는 없었는데 그 정도로 뭐 호황인 많은 이 사람 배들이 있지만 뭐 실제로 그 고기를 잡아갖고 뭐 큰 자산을 모으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근근하게 자기 배와 그물을 가지고 가족 굶기지 않고 결혼 생활하고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했죠.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는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 베드로가 엄청난 거부였더라. 뭐 그 지역을 뭐 전체를 가지고 있는 유지였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렇게 안 보거든요. 세상은요. 얼마나 내가 유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해야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는 또 경쟁하고 경쟁해서 한 번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견제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제껴야지만 그 자리에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구조예요. 그냥 사회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것도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전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기술, 고기 잡던 그 기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우리가 그 재능을 통해 하고 있던 일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도 어떤 걸 하셨어도 여러분의 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앞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그 일들을 다 완성하게 만드시는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냐면요.
그날 바로가 할당한 벽돌의 숫자를 맞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그거 세는 거 하는 거예요. 세는 거. 오늘 몇 개 만들었지? 벽돌 몇 장? 세트 완성. 오늘 업무 끝. 한 달량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벽돌 세는 사람들의 기록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을까요? 아마 예측하건대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하지 않았겠어요? 지파별 우두머리가 했겠죠. 여러분 지파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파는 원래부터 모세가 정해준 게 아니라 지파는 내가 어느 지파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기록원들은 대부분 지파에서 유능한 자들이 했겠죠. 그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벽돌 세던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뭘 하신지 아세요? 볼까요?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갖고 뭘 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군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낼 만한 거룩한 군대의 숫자를 세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벽돌 세던 자들이 누굴 세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기 잡던 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올라가신 그 뒤 사역을 이 나머지 제자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맡아서 한 결과가 그들의 영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 제자들이 쳐놓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초대교회 때 사역하며 기록했던 성경에 의해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간 그 그물에 잡혀진 물고기가 된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유능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세상에도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물론 저희도 완성된 게 아니지만 저희 가정 얘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렸을 적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저는 이제 뭐 그쪽 계열이 제 계열이 아니어갖고 별로 이렇게 그 호기심 있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내와 저희 장모님께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간증인가요? 어쨌든 뭐 어렸을 때부터 TV 보고 뭐 가수를 따라하고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근데 그쪽 길로 쭉 오면서 자신이 연예계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르치는 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르치는 일들을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더래요. 더 이상 못 가더래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 뭐 이렇게 거리도 너무 멀었고 뭐 받는 페이도 그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나가는 것보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라고 할 만한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수많은 일들 막 울면서 하고 출근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2년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지금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서 그때 쌓였던 모든 경력이 그 학교에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저희 아내는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가에 대한 궁금함과 그 불만과 어려움들을 입술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웃어요. 왜 웃냐면 마음속으로 웃어요. 왜 웃냐면 저는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이단의 경험까지도 주변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21일 특별 집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끝 아니에요, 여러분. 와, 내가 횟수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물을 열심히 했냐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할 수 있겠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또 던지는 사람이에요. 또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맡기시고 간 복음에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요새 수요일날 배우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여는 결정권자가 돼요. 결국 그에게 주어졌던 복음과 경험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과 너무나 부합한 일들을 잘 맡기셔서 훈련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앞길을 모르겠을 때는 과거로 좀 돌아보세요. 어떻게 돌아보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그 40일 동안 저녁 금식 들어갑니다. 그냥 금식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녁 금식을 들어갑니다.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왜 금식해?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 확신을 얻고 싶어.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뭐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빛과 소금 교회를 저를 통해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저를 바꿔 오셨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저는 보일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를 의미 없게 보내게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저 여러분을 이끄시는 인생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었던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포기하다, 방해하지 않다, 떠나다,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버림입니다.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버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완전한 분리의 버림은 왜 가능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이제 찬수가 7살이 되면서 인지 능력이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하는 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좀 수준이 낮아요.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좀 낮아요. 낮으니까 이제 찬수에게는 더 이상 그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를 버리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시도했냐면 이번 이제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대요. 뭘 받고 싶니? 했더니 천체 만환경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천체 만환경을. 그리고 그 천체 만환경을 너무 갖고 싶다고 친구들 얘기하면서 우리 아빠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근데 천체 만환경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저희 가정에서 아이에게 이거를 사주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너무 장난감 같은 걸 사주면 또 이게 재미가 없을까봐 비싼 거 좀 마음에 드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40만 원, 뭐 100만 원 막 이래요. 막 뭐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주게 해갖고 제가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 혹시 이거 사주면 장난감 버릴 수 있겠니? 장난감 그러니까 버리는 게 나눠줄 수 있겠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겠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제가 지혜롭게 알아보는 순간 저희에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당근마켓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중에 진짜 파는 가격이 약 30만 원대인 게
제가 8만 원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찬소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찬소를 탁 앉혀놓고 찬소야 아빠가 선물을 30만 원짜리를 준비했어. 그게 만 원짜리 몇 장이네요. 34장짜리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다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다 나눠줄 수 있겠니? 아 나눠주겠대요. 그러면서 엄마랑 장난감을 정리하더니 장난감을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나눠줬고 더 나눠줄 걸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감이 자기에게 오는데 무언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가치가 부여가 되니까 얘가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인지시키고 있어요. 야 이게 나중에 그 아이가 너 앞에 이걸 가지고 와도 이건 누구 거야? 그거 걔 거래요. 자기가 더 이상 자기 게 아니래요. 완전한 분리.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의 손에 쥐어진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지가 되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냐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물질, 명예, 권력 뭐든지 다 뭐든 간에 시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예수보다 더 귀하다는 그 가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놔요 이거를. 원래 찬수에게 천체만한 게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걸 못 놨습니다. 근데 그에게 더 좋은 게 오니까 그걸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얘를 놓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세상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가치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예수를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가치의 논쟁, 그 논쟁의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따라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버리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이요. 이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진짜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인 건 믿었는데 그 메시아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게 될 줄 알았던 상황이 반전이 되어갖고 그 대단한 자리에 앉고 싶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 뭘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아피에미하고 도망간 거예요. 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야 너 나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와. 너를 부인해. 지금 다 부인하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 작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가 한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자들이 진짜로 자기에게 중요한 게 생기면 뭘 부인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여러분 실제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헬라어가 뭐냐면 아펠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거절하다, 부인하다, 금하다 이거예요. 자기를 금하래요. 자기를 아주 부인해버리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펠레오마이 했어요. 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죽기 자기 생명이 그 죽음 앞에 놓여지니까 뭘 부인해버려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버려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 결국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그럴 때 뭘 얻어요? 12제자가 신약 성도의 대표이잖아요. 12지파를 심판하는 12사도의 이름을 따른 자들을 심판하는 대표가 되었잖아요. 다 얻었어요. 정말 잃은 건 뭐예요? 배 버렸고요. 아버지 버렸고요. 금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얻은 건 영생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정말 큰 거 얻었는데 이들이 그걸 얻기 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를 버리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마태는 자신들이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실패한 그 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포기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거 뭐예요? 모나미 볼펜 쓰여 있는 거 이거잖아요. 정말 이게 위대한 볼펜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 하고 앉아 있었냐면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대가 되게 할 거야. 부르짖음 받았는데 그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야,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너네 갈릴리에 가 있어. 미리 얘기하셨어요. 근데 고기 잡으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갈릴리에 가갖고 뭐 했냐, 고기 잡았어요. 원래 그물을 버려두고 배는 어디다 숨겨놓고 그물을 어디다 숨겨놨었는지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그리고 뭐 했었어요? 영혼을 세야 될 인간이 고기를 세고 앉아 있었어요. 153. 그렇게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세요. 보세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다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그 부인과 버림, 예수님을 버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이후로 그물질 안 해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역할만 해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부인을 만회할 수 있는 고백의 기회를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세요.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해결했어요. 진짜 버려야 될 걸 다 버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을 다니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알려줄게. 네 맘대로 못 죽어. 네가 원하는 대로도 못 죽어. 너는 완전히 이제 부인된 자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를 제자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우리 유빈 형제도 얘기했지만 신앙에 계속 그래프가 있다. 그게요. 뭐 특세 10번 하면 끝날까요? 아니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 자신은 원래 부정된 자이고 우리 자신은 원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유치부 아이의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너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더 화를 내면서 내가 집에 가서 그 자녀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그 벌로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그러고 비난하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제가 오늘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모든 자들은 저에게 5,000원씩 내라고. 제가 돈 더 벌 자신 있습니다. 예. 여기만 해도요. 특세 일주일 연장됐다? 그러면 기쁘실 분 없죠? 5,000원씩 다 내요. 이따가. 예. 하늘문에서 다 받을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으시는 거예요. 안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늪에 빠졌습니다. 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 늪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어젠가?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윤기쁨 집사가 자기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모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 마약보다 더 심해. 중독돼. 이게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이거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미 그 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닌 거 안다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작은 자고 아이고 말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이 소시를 해보세요. 대득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소탐을 하시면요. 대실이 벌어져요. 예. 이따 우리 3부 때 소탐 대실 했던 사람이 소실 대득을 위해 간증할 거예요. 예. 기대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앞으로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는. 이제는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